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 다시 말해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왜 상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쉽게 말하면 멋있는 단어로 얘기하면 자비량 선교, 돈을 후원받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비량 선교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 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상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세상에 썩어질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과 연관해서 자기는 상 받을 것이 됐는데 뭐냐? 나는 스스로 종이 된 사도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를 고대 로마 시대 그럽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우리는 정치경제학에서는 노예제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제라는 건 생산력에 따른 거죠. 누가 생산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 시대는 귀족이 있습니다. 이 생산을 하지 않고 위에서 하는 지배계층, 우리가 이건 귀족이라고 그러죠. 고대 로마 시대는 노예가 대부분, 지금 학자들은 50%에서 70%가 노예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왕을 비롯한 그 당시 공화정의 원로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귀족이 있고요. 노예제
귀족과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자유인이 있어요. 노예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는 철저히 주인에게 종속돼서 어디 갈 수도 없고요. 자유인은 그 당시 상업, 대부분 상업, 수공업 이런 거를 하면서 먹고 살았고, 귀족들은 그냥 자기 땅 가서 세금 받아서 귀족들은 먹고 살고 한 시대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이런,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자기 신분은 자유인 신분이야.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자유로운 자유인의 신분이지만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이 노예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예가 됐다는 얘기 아니라 자기는 무슨 종? 복음의 종이 됐다 하는 거예요. 복음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지칭하고 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나는 언제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놓고 그 종이 된 이야기들을 쭉 밑에 해요. 자, 바울에게는 다양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겼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고자 유대 사람처럼이라고 표현해요. 난 유대 사람하고 똑같이 되지는 않았다. 문화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신학.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것을 시에 비유합니다. 시는 변함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전달되는 데는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씨가 이 다양한 토양에서 자랄 때는 똑같은 씨라도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자란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똑같은 사과인데도요. 이 사과가 어떤 기후에서 자라나에 따라 달라요. 문화를 옷에 많이 비유하는데 사람이 가는 지역과 기후에 그 기후에 따라 옷 입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문화신학.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문화와 만나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이룬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통성기도라고, 외국 사람들도 통성기도라고 해요.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문화, 이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것처럼 복음이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문화와 본질은 바뀌면 하지만 문화와 접촉해서 바꾸어 다양한 방법으로 기독교를 전할 방법이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처럼 본질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무슨 얘기일까요? 유대 사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신식 로마식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람을 얻으려면 유대 사람처럼 가서 더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더 이야기하고 그 성경을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이 최고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은 필요 없어라고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그 당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죠. 오늘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이 있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그럽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 당시 율법을 절대화시킨 것은 반대했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율법, 기본적 오늘날 얘기하는 도덕과 법이 있다라는 것.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에도 모범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윤리적으로 제멋대로, 아니, 하나님은 더 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윤리와 도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율법이 없이 이방인들, 그냥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처럼 나는 가서 생활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나니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기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도 바울은 나는 자유인이었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된 목적은 간단한 거예요. 한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가 어디 가서 이웃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건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급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 보면 고대 사이에 마라톤이 있었던 거죠. 요즘은 올림픽을 하면 금은 동메달을 주지만 이 당시는 1등 하나만 월계관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다른 종목은 모르는데 마라톤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은 금메달도 주지만 반드시 월계수로 머리에다 관을 씌워주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1등에게만.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경기에서도 많은 사람, 수만 명이 와서 달려가지만 1등으로 상 받는 사람은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염두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도 저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선수들이요, 마라톤 1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된 훈련을 하는 줄 아십니까? 마라톤 코스를 수없이 달리고 체력을 보강하고 그거보다 더 달릴 수 있는 힘을, 절제라는 말로, 훈련이라는 말로 오늘 여기는 이야기했어요. 1등을 하려면 부단한 훈련, 이 훈련이라는 것은 절제해야 돼. 우리가 하나의 어떤 목적을 하고 상을 받으려면 운동선수들이 부단한 훈련을 합니다. 엄청난 훈련을 하는데 나만 해요, 상대편도 해요. 그래서 그런 훈련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에게 안 뒤지려면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면서 훈련을 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은 나는 그것을 보면서 절제라는 표현을 쓴 건,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은 어디 가서나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그것이 절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권투를 하는데 허공만 쳐갖고는 상대편 못 쓰러뜨려요. 달리기를 하는데 목표 없이 달리면 달리기도 달라요. 100m 달리는 사람은 여기 딱 해서 누구에게 하는데 숨을 멈춘 것처럼 딱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고,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체력을 보완해서 딱 차근차근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달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목표를 정해놓고 하고 그 목표를 정해놓은 것만큼 나는 자유롭지 않고 절제하면서 그 훈련의 끝을 볼 때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에게 상급받는 사람이 된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옷을 갈아입듯이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하고 같은 것처럼 활동하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라. 하지만 교인들끼리 이야기하면 교회에서는 서로 절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생각하고 그 면류관 받기 위해서는 내가 훈련하고 자유롭고 남의 종된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방탕한 게 아니라 절제하면서 윤리 도덕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를 우리들 정말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돕고 베풀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서로에게 조심하고 절제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덕을 세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교회로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